네, 강단교류 3주차입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로 했어요.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서로 논의하다가 그냥 제가 먼저 믿음하겠다고 했더니 김만정 목사님 사랑하시고 남는 거 우리 김성훈 목사님 소망 이렇게 됐어요. 세 명의 저자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고 나옵니다. 바울, 실라, 실로아노라고 하죠. 디모데. 누가 바울이고 누가 디모데고 실라일까, 이제 김성훈 목사님 설교 때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누굴까?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그죠? 네. 성격도 좀 까칠하시고 그리고 또 전진 앞으로 그냥 막 열심히 나가시고 무엇보다 그 사슴 같은 눈망울에 늘 사랑 이렇게 써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맡아주신 것 같고요. 디모데는 누굴까?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이제 성훈 목사님 저와. 근데 제가 먼저 분립해서 출동했기 때문에 제가 디모데하고 성훈 목사님 신라하고 이렇게 우리끼리 그냥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지난 2주간 두 분의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사도행전을 내용을 추론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좀 나눠보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4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 모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뜻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에클레시아는 예배당 있는 건물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쌍모임 집에서 하시죠? 그런 것처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식사교제를 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에클레시아와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모임인데 가정집에서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매주 여러분 집에서 교회 모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으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교회로 모이다 보면 공간이 참 중요한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 출신의 한 달, 2달 밖에 되어지지 않은 그런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경험 있는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처음인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두가 다 처음이기 때문에 허둥지둥 되거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조금 다 미숙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일 때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일 때가 언제냐면 주후 50년쯤인데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던 시대인데 그나마 그 구약 성경도 유대교 회당에만 있었어요. 그럼 이들이 모일 때 기록된 경전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모여서 뭘 했을까요?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은 바울이 약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전해줬던 메시지, 그게 이들이 가진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그 메시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야,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더라? 하고 기억이 안 나면 옆 사람이 야, 그때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서 서로 막 메시지를 완성해 가면서 그때 들었던 메시지에 기억하여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쌍모임 모일 때 아무 TQT 자료도 없이 김만정 목사님 설교 한 5개월 전에 했던 거 다시 떠올리면서 모임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우시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어려움은 핍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고 심지어 옆 도시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쫓아낼 만큼 이 핍박에 굉장히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좀 실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사서 폭력배를 동원하고 할 정도면 권력과 그런 재력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을 것 같지 않지요. 아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3절에 믿음의 역사라고 돼 있는 역사라는 헬라어 원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행동 혹은 행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역사란 무슨 뜻이냐면 믿는 대로 행동한다 혹은 믿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이 믿는 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가진 특징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믿음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믿음은 행위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그런 4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바울로부터 들은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 들은 메시지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그대로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 이게 바로 이들의 칭찬받을 모습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믿음을 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 게 맞을까? 내 믿음이 잘 가고 있나?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의 정직한 현 주소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지난 한 달간 또 2025년에 이 8월에 오늘 시간 오기까지 전반기의 삶,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을 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여러분이 가진 돈과 에너지를 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주로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이 그 내용물인가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의 삶의 현실,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요, 내 믿음의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으셨으면 진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도 모르게 비진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비진리의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말투,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선택의 기준, 나의 표정, 이런 거에 다 드러나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비진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그것을 다 버리기로 결단합시다. 마음을 돌이켜서 진리를 붙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 들은 게 전부였는데 여러분, 그 들은 것을 진리로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대로 살아갔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한번 권면할까요? 우리 진리를 믿읍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권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진리를 믿으라고 하는데 이 진리를 믿는 내용물이 뭘까?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 두 가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온 1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엔데오파트리라는 단어인데 좀 풀어서 보면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수식어가 나옵니다.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수식어가 나오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했던 표현,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바울은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에서 너희들은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잘 믿고 따르고 있구나 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내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자녀가 되는 이 표현을 보면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특권일까요? 특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무조건적인 용납받을 수 있는 품음을 받는 특권, 용서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양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풍습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물려줄 재산을 이렇게 물려줄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 종종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양되는 아들은 입양되는 순간부터 바로 아버지의 법적인 보호와 그 아버지에게 그 책임이 있었어요. 그를 지켜줘야 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풍습을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원래 우리는 고아 같은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를 입양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것을 진리다라고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녀의 특권 중에 핵심이 뭐냐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녀는 존재로 용납되는 거예요. 잘못해도 용납되는 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거, 여러분 그 느낌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자신이 존재가 긍정되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가 종종 자존감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요. 자녀는요, 자기가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뭔가를 성취해내고 결과물을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로 부모에게 받아들여지는 존재, 그가 바로 자녀죠. 그게 특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특권이 있다는 걸 믿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대부분은 이거를 진짜로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재로 받아들여 주시고 존재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정말로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 우리 많이 교회 안에서 합니다. 믿음이 좋다. 여러분, 언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할까요? 믿음이 좋다. 저의 배경을 얘기해 보면 한국 교회를 배경으로 자랐던 저에게는 주로 열심히 있으면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한 달만 해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대체로 열정 있고 막 크게 기도하고. 근데 정말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물론 열심히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진리를, 그것을 나의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성경이 말해주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객관적인 진리를 내가 마음으로 진짜로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에게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객관적인 진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 객관적인 진리를 그냥 객관적인 진리로만 대하는 사람과 이것을 정말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의 삶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이 있다가도 금세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하지만 금방 회복으로 또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지난 주일에 저희 큰딸인 유민이가 18번째 생일이 되셨습니다. 많이 컸죠, 그죠? 이미 어릴 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걔가 벌써?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독일은 또 18살 생일이 좀 특별하다고, 누가 만들어놨는지 그런 문화를. 그래서 제가 아이 키우면서 처음으로 집에 풍선 달고 이상한 커튼 달고 별 생쇼를 다 했습니다. 근데 생일 당일날이 됐는데도 이제 데코를 하기로 했는데 뭘 다 완성을 좀 많이 덜 했어요. 아직 많이 해야 되는데 얘가 아침에 실컷 늦잠도 자고 내가 분명히 이제 일하러 가면서 해놔라고 시킨 거를 나중에 확인해보니 해놓지도 않고 빨리 저보고만 빨리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동생이랑 둘이 풍선 달고 하라고 시켜놨더니 풍선 10개 달고 아빠 손 아파 못하게 했어. 그래서 풍선도 못 달고 그래서 집에 와보니까 한 절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으면, 야, 네 생일인데 풍선은 좀 달아놔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좀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저한테 막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테이프 뜯고 풍선 달고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세팅을 완성을 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좀 괘씸했습니다. 아니 자기 18살이면 이 정도, 18살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이것도 아빠가 해줘야 됩니까? 제가 좀 괘씸한 마음이 들다가도, 야, 이놈이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아빠가 있잖아, 이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아빠가 있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아빠가 있는데도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아빠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는 분, 혹시 하나님이랑 정말 친한 분들 중에 하나님께 요거 좀 질문해 본 분 계세요? 하나님,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저를 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혹시 물어보고 답을 얻으신 분 계세요? 혹시? 그 답을 없으시죠? 없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그분이 원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잘났고 뭐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선택하신 게 전부 다입니다. 아버지 왜 절 낳으셨나요? 어머니 왜 절 키우셨나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고 내 자식이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뭔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면 이유가 없어요.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자녀라 난 기쁘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프고 슬프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이런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좀 잘 믿고 열심히 좀 잘 살아서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좀 칭찬받는 자녀가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좀 덜 부끄럽고 싶고 좀 덜 죄송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좀 자책하는 마음과 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넌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이거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 때 마음과 감정과 생각은 막 요동칠 때 그때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 진리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특권을 여러분 사용하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 이 진리를 진짜로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도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풀어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일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읍시다. 네. 자녀로서의 특권을 믿고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 축복할까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한 그냥 식상한 표현이지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에 이 표현은 목숨 걸고 써야 하는 표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내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다라는 고백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에게 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삶의 큰 결단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로마 황제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들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 여러분이 행동하는 패턴,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 이게 지금 대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내가 돈을 쓰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방식과 일치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 나한테 별로 호의적이지도 않고 별로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는 것 같은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복음서에서 가르친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음하면 우리는 그냥 나의 것,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것,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나 개인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고, 동시에 나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신앙의 수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가지신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네, 공동체를 통해 배우는. 여러분 혼자 집에서 성경책 열심히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요. 우리 하나교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예배에 많이 나오고 계세요. 몇 년 전에 우리 하나교회가 인생 첫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한 2, 3년이 지난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그분과 또 첫 이제 초신자 아닌 다음 단계의 양육을 제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양육을 하는데 저한테 참 감동적인 고백을 하나 해주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한 2, 3년 동안 참 자기가 많이 잘한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본인 입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굉장히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나, 그 내용을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예전에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인생 첫 교회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구할 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삶에서 어렵고 직장 생활이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셀 모임을 통해서, 저희는 싸게 하는 셀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정직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사할 집을 안 구해지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집주인에게 거절당하면 다음은 이렇게 하는구나. 직장을 실직하고 다음 직장을 기다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구나.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면,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참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는 자기 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잖아요. 자기가 내린 선택. 근데 그것의 한계가 드러날 때 어떻게 마음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나누고 얘기하는 걸 통해 자기 한계가 왔을 때, 삶에서 어려움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짐을 나누는 법을 배우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갈 곳이 없잖아요, 목사님. 이 얘기를 믿은 지 2년 된 분이 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잘 배웠구나. 네. 제 안에 그러면서 확신이 들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래, 정말 알고 있었지만 또 들었던 한 가지 확신, 믿음은 공동체를 통해 배우고 자라는구나. 한 번 더 확신이 제 안에 들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에서 막 뒤지고 볶고 하시잖아요. 막 이런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집사 맞나 싶다가도 또 어떨 땐 또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땐 잘 못 믿는 것 같고 막 아둥바둥대면서 여러분 믿음의 치열한 씨름을 하시는 그 모습을 들고 쌍모임에 가서 정직하게 그런 모습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얘기가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 다른 누군가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함께 자라가야 되는구나라는 믿음의 양분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솔한 믿음의 씨름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믿음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이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는 진짜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 제가 아주 자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세요. 켈스터바크 마을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아픔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재정을 헌신하고 기꺼이 몸을 내어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9월에도 아까 보니까 기도할 일도 많고 정말 많은 사역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열심히 섬기다가도 마음이 시험 들기도 하고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분명히 같이 하기로 해놓고 돌아보면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런 서운함도 생기고, 사람인지라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세우고 또 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를 버티게 하고, 이 길이 그래도 맞지, 그래도 이것이 맞는 것이지 라고 다시금 생각을 고쳐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서로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자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이 살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믿고 그냥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워주셨어요. 바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그들을 동역자로 여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우리 교회, 우리 하나교회, 주안의 우리 교회, 이 세 교회가 늘 서로를 기억하면서 따로 각자의 곳에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지만 서로의 믿음의 역사를 떠올리며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세 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를 서로 전해주고 받으며 함께 기뻐하고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